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들은 부활의 이야기를 직접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 절기에 마주한 이 말씀들은 부활의 현장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만큼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먼저 복음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하나님과 또 믿는 자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많이 설명합니다. 그러면 부활 절기를 지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접하게 된 이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들려주신 비유를 보면 목자는 그 문을 열고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내고 보살펴 준다라고 하지만 도둑은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담장을 넘어 들어가거나 그렇게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비유를 풀이해 주시면서 이제 도둑과 강도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먼저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제 함께 나눴던 에스겔서 34장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자고로 목자라 하면 자기 자신만을 챙기면 안 될 텐데 완전히 모순적이죠. 이어서 말씀합니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양떼를 먹이기는커녕 양을 잡아서 기름진 것을 먹고 그 양털로 옷을 해 입고 양떼는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튼튼하게 키워주기는커녕 병들었을 때 아예 고쳐주지도 않고 상한 것도 고쳐주지도 않고 흩어지면 흩어진 대로 내버려뒀대요. 그리고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답니다. 그렇게 목자다운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떼들은 결국 흩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고발한 대로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라고 경고하신 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대신 책임을 위탁받아서 백성들 잘 지도해야 될 텐데 그러기는커녕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했고 또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다치고 상하고 병들고 뿔뿔이 흩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신약 시대에도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이라 하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판하시냐면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라고 비판하셨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에스겔서에서 고발했던 그런 모습과 아주 유사해 보이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때 한 사건을 다루었었는데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해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다룬 바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론 눈뜬 사람마저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0장의 바로 다음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먼저 온 자들 또 담을 넘는 자들 하면서 도둑과 강도라고 비판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인 권위에 도전하시고 또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하여 당시에는 물리적인 착취와 또 강압도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정치와 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삭개오 이야기, 세리 삭개오 이야기 다 아시는데요. 그때 삭개오가 백성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
그리고 로마의 힘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참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 백성들의 대부분을 가난하게 살게 하는 그런 큰 요인이었을 거다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수탈당했던 거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은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자신을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칭하시고 양과 같은 이들 내가 구원해내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대로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자기가 문이고 나를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둑은 훔치고 파괴하려 오지만 양의 문인 나는 양들을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양들이 더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양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노래하죠. 자, 그러면 이 시를 노래한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모든 삶과 삶의 모든 상황들이 다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지만 다수의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의 삶이 그런 절박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이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 삶이 풍족하고 안전한 것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반드시 연결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많이 가졌어도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삶의 요소를 결정하는 많은 것들이 내가 결정하거나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전적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정한 목자로 인정하고 기대하고 믿고 따른다면 비록 실제 삶은 불안정하고 부족하고 불충분하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억울하고 고난당하는 상황이라도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면 그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다윗처럼 예수께서도 이 죽음이라는 처참한 상황을 마주하였으면서도 그것을 피하거나 또 물리치는 대신 끝내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이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 곧 우리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끝내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셨고 그 무덤 문을 열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인간이 가장 절실하면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더 이상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에 힘들어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으니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한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예수에 대해 선포했을 때 그 선포한 것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얻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고요,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 힘쓰고 각 가정에서 주께서 행하신 대로 하라 행하신 대로 성찬을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놓은 것은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것에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표현한 것이었겠지만,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급에 의지를 했는지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따로 뽑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 노래하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을 그저 가느다란 실처럼 그것을 혼자 간신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물론 신앙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교회가 그렇게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해결소도 아니고요. 다만 어떤 문제를 마주하였을 때 그 문제를 마주한 사람이 혼자 힘에는 벅찬 나머지 그 문제에 억눌리거나 또 그 문제적 상황에 고립되는 대신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함께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서로 사랑의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물질이나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설사 문제가 당장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함 없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양과 같은 우리도 죽음의 공포와 삶의 결핍에서 건지신다고 고백하고 예수처럼 부활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이 고단하고 또 힘들지만 역시 각자의 삶에 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함께 모였을 때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양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함께 노래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